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리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두 절 더 읽어보죠.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이제 부자 청년이죠. 그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 그 사건인데,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데, 여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답을 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이 청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청년은 그냥 이 관원은 예수님이 참 훌륭한 랍비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훌륭한 랍비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아는 랍비에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 랍비에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하신 거죠.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네가 나를 사람으로 알고 있을진데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만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도 그 이후에 복음을 들을 때 이어지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데 사람들은 선하기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선함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관원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대답한 거죠? 저는 선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냥 이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지, 하나님 말고는 선한 이가 어디 있겠어 라고 동의를 하면서도 또 다른 한켠에서는, 마음속에서는 나는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이야,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저는 상당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선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뭔가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합니다. 내가 꽤 선한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 부족한 뭔가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근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율법을 전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복음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전할 겁니다. 이 복음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제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 복음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뭘 알려주고 계시냐면은 이 부자 관원에게 너에게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만 선하시고 당신에겐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래도 내가 상당히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너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22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근데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20절에 보시면은 5번째 계명부터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부터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 근데 10번째 계명을 말씀 안 하셨어요. 10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근데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이 나머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신 건 아니었어요. 이 청년이 착각하는 거죠. 나머지 계명들을 지켰노라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요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계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설명해 주신 그 내용대로 10계명을 이해하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간음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라는 말씀에 참으로 그러하다. 선한 것이 전혀 없구나 라고 동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10번째 계명이 좀 특이한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 근데 요 누가복음 앞에 좀 가보시면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 다음 보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안 섬기고 재물만 섬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는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재물을 섬기는 것이 탐심인데 동시에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여기 이 부자 관원에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은 첫 번째 계명부터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부자 청년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으라. 이게 복음입니다.